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은 진짜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로 삼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어떤 상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던 때를 돌아보면은 그들이 그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를 모르고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 그럼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라든지 국가적으로라든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은, 우리나라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부어져야 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게 나무란다라는 어떤 그 속담이 있듯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거울이 되려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지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들은 더 많이 보여지고 더 많이 들려지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시련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 들은 것마저 빼앗기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생각하는 것, 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목사님들이 말하고 또 교리로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라고 말해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주라 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정말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나 능력, 즉 종교적인 행위로도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 말하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보좌에 그 심판대에 서는 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입술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물론 천국이 있겠지만, 천국을 소유하겠지만은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를 주로 부르느냐, 내가 종교적인 의식이 많고, 예를 들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밝히 보이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 믿고 내가 주님의 일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때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더욱더 점검해야 되겠구나.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과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내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주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실까? 아니면 보시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가짜 신앙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어떤 시험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합니다. 비, 창수, 바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시련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이들은 견고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무너짐이 심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즉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알곡이 있고 또 그 일부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키질을 통해서 구별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을 하는 것 봤습니까? 키질을 하면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쭉정이는 나가 떨어집니다. 알곡은 모이게 되죠. 이 키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련이고 그리고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련과 그 고난을 통과하는가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공통점은 시련, 고난, 그 핍박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말씀에 비, 그리고 창수, 바람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석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하진 않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여러분 묵상입니다. 이것이 어떤 주석에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보고 주석을 보고 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어떤 음성과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을 말하는 것이고 시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물질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이 여러분 시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련은 비와 같은 시련입니다. 가벼운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또 쓰러지고 일어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련들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시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을 비껴가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불시험, 불시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느냐는 굉장한 영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간다라면, 무엇으로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간다라면 여러분들은 참신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시험 가운데 속에서도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잠깐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잠깐은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깐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되도록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으로 세워지지 않는 집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창수라 말합니다. 이 창수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홍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한탄강 근처에 살아가지고 매년 홍수를 겪었어요. 그 친구들 집이 잠기는 것들을 보고. 근데 제가 TV에서 홍수를 경험하지 못할 때 집에 이렇게 물이 찹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린 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홍수가 나 물 빠지면 그냥 청소하고 그러면 바닥만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두천에서 사역을 할 때 동두천에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막 장로님 댁이 이렇게 막 홍수가 나가지고 물로 가득 찼어요.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장로님 댁에 갔는데 그 안이 뭘로 가득 찼냐면 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 가재 도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장롱기로 침대는 그대로 있지만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의 어떤 시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련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전염병이 여러분 이 창수와 같은 시련일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한번 나면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쟁은 정말 창수와 같은 시련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듣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큰 시련이 오고 큰 고난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난과 이 시련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창수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수가 난다는 것들을 가정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자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수와 같은 이 시련을 겪은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해요. 이 욥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정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녀를 잃고 또 재산을 잃고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고 그 몸뚱이도 병든 몸이었죠. 그 엄청난 그 창수와 같은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지킵니까? 믿음을 지키죠. 그 믿음을 누구에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보이고 또 사단에게 보이죠. 여러분 이 욥의 이 시련 가운데 속에서 이 창수와 같은 시련 속에서 그가 견고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와 같은 그런 작은 고난의 시련도 있지만 이 창수와 같은 시련을 만날 것이라 말합니까? 만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까?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신앙은 이 비와 같은 시련, 이 심지어 우리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창수와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도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 묵상하면서 이 바람과 같은 이 시련이 무엇일까? 바람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시련이라고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시련을 겪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사참배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를 여러분 우리들이 강요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마귀의 여러분 시련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시련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마귀는 이 신앙의 고백을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신성 모독적인 제안을 하고 또 유혹을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 같은 두려운 유혹을 주고, 교묘한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통하여서, 인본적인 신학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바람과 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시련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련이 여러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시련이 오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시련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겨내고, 또 주님 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6.25 전쟁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총을 내밀고, 너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 살려주겠지만은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 근데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리산에서 이렇게 빨치산으로 이렇게 이 국군과 그리고 이 인민군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루 간격으로 3일 간격으로 그렇게 그 마을을 지배하는 자가 달리하게 될 때 한 80세 좀 넘으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이 바람과 같은 여러분이 시련, 이 영적인 시련들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육신에 해를 당하지 않지만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말씀들을, 복음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람과 같은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바람이라는 어떤 이런 사방에 불어오는 이런 영적인 어떤 공격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수 있고, 또 우리를 어떤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궁지에 내몰 수 있게 하는 시련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이 시련을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비와 창수와 이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반석으로 집을 짓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시대에는 이 핍박의 창수가 지금보다는 더 심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로마 시대 그 핍박들, 또 이런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 핍박들. 그런데 지금 이 바람과 같은 이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죠. 전 세계가 교회는 다니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지만 그 진리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이 창수, 이 바람과 같은 창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유혹해 하여서 범죄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이런 핍박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시련과 이런 핍박 가운데 속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 구원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안다. 분명히 안다. 그런데 그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만 어떤 시련과 창수와 같은 시련과 바람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앙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에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또한 무리는 누구십니까? 어리석은 건축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도 지혜로운 성도가 있고 어리석은 성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냐 하면은 터가 든든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터가 든든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터이거든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시련이 올 것을 알았어요. 시련이 올 것을 알았으니까 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혜롭게 터가 견고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시련이 내게 왜 있어? 시련은 예수님 안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적당히 예수님 믿는 자에게 시련 오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시련이 있고 심지어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시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지금은 평안하지만 분명히 시련이 올 수 있겠구나.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시련이 온다고 하는데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터가 튼튼해야 되겠구나. 이거 아닙니까? 내 믿음의 터가 튼튼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믿음의 터는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세상의 자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시련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련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알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있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터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터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정말 그냥 우리의 어떤 지식의 어떤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은 조그마한 여러분 비가 와도 마치 모래와 같은 집 같아서 조그마한 비에도 쓸려간다라는 거예요. 창수가 나면 어떻겠어요?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요.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하지만 말씀이 반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대할 때 그에 대해서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련한 건축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지금은 사업이 잘 되지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내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지만 또 언제 내 자녀가 어떤 시련 가운데 속에서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내게 시련이 올 수 있고
아, 내가 이때를 대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분들은 견고한 터 위에 집이 세워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지금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도 주님 붙들려 하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회복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속히 돌아와야 돼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 속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분들 중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또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마지막 때의 창수와 같은 시련, 바람과 같은 영적인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모두가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털을 세운다는, 털을 견고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그 털을 지금부터 만들고 세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부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탁 터지게 되면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저는 그런 마음을 갖죠. 아, 이분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으시겠지. 근데 조금 지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근데 내가 듣기에는 그 일이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련이라서 야, 이 일을 내가 당했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분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그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이시지만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그런 어떤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이 창수와 같은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지금 그분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그 믿음의 집을 반석으로 견고하게 지은 사람임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의 터는 어떤가? 내가 지금 시련은 없지만 그 앞으로 올 그 시련을 대비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이 믿음의 견고한 터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터를 세우지 않고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 지식으로만 남겨져 있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서지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무너진다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말을 듣긴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믿지 않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열매입니다. 그런데 말은 듣지만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 주라는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27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대요. 여러분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집도 조금 무너지면 고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창수와 같은 엄청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무너짐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돼요? 고칠 엄두가 안 납니다. 고칠 엄두가 안 나요. 얼마 전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미국에 온다는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토네이도 그 위력 한번 보신 분 알 거예요.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집 터가 남아요. 터만 남아요. 이 무너짐이 심한 모습이죠. 그 주변에 그 집주인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망연자실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내 인생도 끝났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무너진 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 일어설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이 그러한 시련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창수와 같은 시련. 마치 태풍을 맞아가지고 토네이도를 맞아가지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도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도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내 팔다리를 잃어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이, 목사님 그렇게 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들이 시련을 겪고 있죠. 이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TV를 봤더니 어떤 교회는 50%, 40% 떠난 교회가 여러분 대다수라고 말을 해요. 왜요? 이 전염병이라는 이 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 두려운 거예요. 누구만 예배드릴까요? 누구만 남을까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말씀으로 반석을 세운 사람만이 남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비와 같이 작은 시련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시대적으로 오고 국가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전쟁 위협이 제일 여러분 심각한 나라가 중동, 그리고 어디라 말합니까? 동북아시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 6.25 전쟁의 그 참사의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신사참배 그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25 전쟁 때 북한군으로 말미암아서 그 종교의 어떤 자유가 박탈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겠는가? 성경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 중에 뭘 말하는 거냐면 시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을 수 있어.
마지막 때 있어. 너희들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시련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매일매일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못 봐요.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몇십 독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못 봐요. 쉬운 말로 하면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 말씀을 내가 뭐 별로 안 지키고 거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말씀 앞에 서면요. 그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 근데 오랫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가졌던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기억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누구를 저주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근데 늘 일상적으로 그분을 대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회개를 하죠. 내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식의 말씀으로는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비춰줘야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내 자신이 점검받아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백독한들 천독한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이 사람은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하신 일을 안다 할지라도 주님 대면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반드시 모른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춰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부족한 자임을 알겠죠. 그 자리에 내 죄와 내 상처와 내 쓴뿌리가 반석과 같이 놓여진 그 자리가 뒤엎어져서 그 자리에 말씀이 서겠죠. 그 말씀이 설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이 와도요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쓴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어떤 내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경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쓴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상처고 이 쓴뿌리가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내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구나. 그 진리를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상처가 없고 쓴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건드려지는 그 상황이 되어져도요, 결코 나를 요동시키질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요?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야, 이 나라 이미 정치가 잘못된 거야. 경제가 잘못된 거야.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배운 말씀으로 교회는 이런 모습 바뀌어야 돼. 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얼마 남지 않고 이러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이 이러한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이러는 거야? 왜 목사는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야? 왜 성도들이 이렇게 썩었어? 이게 분별력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아니에요. 진짜 분별력은 내 자신을 보는, 내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상태인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것들은 잘 보여요. 교회의 문제는 잘 보여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의 영역들, 그 문제들이 잘 보여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창수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서로 비난하고, 성도와 성도를 비난하고, 그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지혜롭고 뭔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철저한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교만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성령 경험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저희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뭔가 영적으로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날마다 내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나아갑니까?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감격한 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적에 그랬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이 좋은 나무 교회 이거 건축을 할 때,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예전에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첫 교회에서도 그분이 첫 교회 때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는 오셔서 계속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일 안 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섭섭했어요. 다른 사람 시켜서 일하더라고요. 아니 왜 집사님이 오셔서 일 안 하시고 왜 다른 사람 일꾼들만 시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밤마다 옵니다. 저녁마다 와요. 그리고 쭉 한번 돌아봐요.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랑 또 제가 보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들을 찝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어떤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일을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맡기고 미비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내고 고치고 수정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정확한 눈으로 점검하지 못하면 그 나중에 인테리어 마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집 완성된 거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점검하지 않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대로 막 멋있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올 시련 가운데 속에서 비, 장수, 바람이 불면 어떤 건물만 남는 거예요? 잘 점검한 건물. 무엇을 해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잘 지은 이 집과 같은 이 건물은요, 잘 점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잘 점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좋은 집은, 반석과 같은 집은. 그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셔야 된다고. 그 외에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서 봉사할 때 그 봉사가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헌금이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근데 주님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집, 예수님의 겸손으로 세워지지 않는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행여나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 받으려면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해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 전에 준비하면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제 설교를 우리 자녀들이 들어요. 내 아내도 듣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냐면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뭐 좋은 점도 가장 가까이 보고 또 좋지 않은 모습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가 제일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우리 자녀들은 다른 교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식의 말씀으로 듣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큰 유익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이 지혜로운 자다. 두 번째,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속에서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 아멘.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시련.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오는 시련.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련. 그것을 크게는 시대적인 시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시련에 대해서 지혜로운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련이 올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적용해 봐야 되겠죠. 지금 내 모습으로 이 개인적인 시련이나 영적인 바람과 같은 이런 큰 시련이 올 때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살던 그 집에는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폭소리가 납니다. 그 연천 쪽에 포마당이 있어, 연천, 포천 그쪽에 포마당이 있어가지고 막 펑펑 터지는데, 처음에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 이사 오는데 막 또 밤에는 왜 이렇게 사격을 많이 하는지. 막 오사단, 무슨 군단회가 특공대도 있고 막, 그 백일이라는 동네가 막 총소리가 막 밤에는 잠을 못 잘 지경이에요. 그 처음에 총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대포 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탱크 지나가는 소리 한번 듣지 못했던 우리가 이사를 오는데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이러다 이거 지금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어린 나이 때 좀 이렇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때 이제 선생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25 때는 북한군이 총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 그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커서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저 원래 어디서 개척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부산. 진짜로. 대학원 다닐 때까지도 난 부산에서 난 목회할래. 부산에 있는 교회까지 좀 알아봤어요. 지역 알아보고. 아, 목사님 그렇게 전쟁이 무서워서 부산에 가려고 했구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일부는. 어릴 때, 왜 하필이면, 뉴스 보면은 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장사정포 쏘면은, 의정부까지 포가 날라온다고. 이거 군부대 많은 이쪽이 정말, 폭탄 바다가 되겠구나.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아빠가 전화하면은, 그 읍내 그 역까지 몇 시까지 가. 그러면 그 열차가 대전까지 보낼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군인 가족들 전쟁 나면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왜냐하면 군인들이 집사람하고 이렇게 자녀가 후방에 있어요. 편안하게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린 나이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겠냐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전쟁 나면 여기 죽는 지역이구나.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뭘 점검했냐면, 이건 솔직한 말입니다. 야, 만약에 정말 이 가까운 곳에 북한군이 와서 나한테 총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저 이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안 믿는다고 태어나게, 나 절대로 안 믿을게. 그러면서 뒤에 가서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할까? 아니면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정말 스테반 집사님 좀 순교하더라도 그냥 난 예수님 믿겠다고 그냥 순교 당할까? 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 담당 전도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이렇게 나중에 전쟁 나서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에 두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 네가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근데 그 말씀이 어린 나이지만 진리로 들리는 거야. 아, 이러한 때가 올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런 말 했죠. 어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주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신부요 군사다. 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훈련하는 사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냐면 시련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이 올 것인데 내 믿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고, 끝없이 절망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절망하는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부인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개인적인 시련과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시련들과 또 시대적인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노략질하고 도둑질해가는 그 엄청난 바람과 같은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 믿음들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입에 나오는, 주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신앙에 반석을 세우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 힘든 시대에 있고 기도하기 힘든 시대에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나오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야 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야 되고, 말씀 볼 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과 그 진리로 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힐 때, 세상과 부딪힐 때, 세상의 지혜와 부딪힐 때,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힐 때, 나는 이러한 조그만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난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택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택하고 그분 입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믿음을 택할 것이다. 이런 작은 일에 이긴 사람이 큰 시련 가운데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 시련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부터 무너질 거예요. 하루하루 무너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집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련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이 있고 또 시대적인 시련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날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신앙의 반석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고 견고해진 사람은 개인적인 시련이 와도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는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옆에서 죽어가는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형제자매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그 믿음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 시련과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은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하나님